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다음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다음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은 기독교 교육 주일이었습니다. 복음 교육과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복음교육, 성경교육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캐나다의 신학대학원의 정문에 있는 글씨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Preach the gospel, teach the Bible. 복음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라. 신학교에서는 학생들 그렇게 훈련시켜 개교회 나가서 그렇게 일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복음 교육과 성경 교육은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키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교회는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공동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이 성경 교육을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부족함이 있는 그게 성경 교육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만큼 성경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책 펴놓고 딴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공과책 펴놓고 성경 안 하고 딴 얘기하는 그런 구역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게 교회 역할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 교육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2004년도에 제가 첫 번째 우리 교회 안식년을 받고 여름철 미국 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타 메사의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척 스미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1960년대에 히피들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세운 그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철학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철학이고 그렇게 하여 벌써 지금부터 20년 이상 됐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3만 명 이상 모이는 그 공동체 이루었죠.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 갈보리 채플 지교회가 2,000개 정도가 되고 방송 설교 또 그 다음에 신학교 운영, 문서 선교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난입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한 60에서 8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해요. 저녁 설교는 2시간씩 하신다 이분이. 성경 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길게 강해하는 설교를 듣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안내 집사가 저를 딱 붙들더니 우리 담임 목사 만나고 가면 좋겠다고. 당시 외국에서 온 것 같으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다른 분 상담하고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젊었을 때죠. 제가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왔다고.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제게 혹시 남길 만한 그런 새길 만한 그런 교훈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말하기를 발을 툭 잡더니 Brother, teach the Bible. Teach the Bible. Simply. That's pastoral ministry. 형제요. 성경을 단순히 가르치세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는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배우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만큼 성경 교육은 중요하고 그분의 한 말씀 제 안에 딱 부딪혀서 성경 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경 안으로 접근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접근하는 태도와 방식이 우리의 미래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도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코란경입니다. 두꺼운 책이에요. 저는 원본도 있고 한글 번역본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코란경을 절대로 바닥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탁자 위에 두는데 탁자도 허리 밑에 있는 탁자에는 두지 않습니다. 허리 높이 위에 있는 탁자만 딱 둘 정도로 굉장히 그들이 갖고 있는 코란경을 숭배하고 신성시하죠. 성경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갖고 있는 성경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책이에요 그냥. 근데
코란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이 믿고 섬기는 알라신에 계시된 코란경을 굉장히 숭배하고 높여 줍니다. 우리도 배울 권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마음대로 방치하고 아무 때나 내버려 두고 바닥에 집어던져 버리고 예배 다 끝나고 가면은 어딘가 버려진 성경들이 꼭 있습니다. 이슬람교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이 기록된 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게 배울 게 조금은 있는 겁니다. 성경 대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인데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인언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말, The word of man, 인간의 글로 보는 거죠. 성경을 인간의 글로 본다면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 인간적인 눈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나 영감이 있는 책이 아니라 인간이 쓴 역사책, 문학책, 편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신비로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신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언,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감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갈 때 존경과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 자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분수령이 뭡니까? 물 두 개를 갈라놓는 곳을 말하는 거죠. 백두산 천지가 물의 분수령이죠. 백두산에 가시면 천지가 있습니다. 백두산은 높이가 2744m고요. 거기도 조금 밑으로 된데 천지라고 하는 그런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칼데라 호수가 있습니다. 2189m 높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북쪽은 장백산이라 그래서 중국이 많이 점령하고 있고 남쪽을 이제 백두산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그 둘레가 14.4km 정도 됩니다. 남쪽 북쪽으로 길이가 긴 곳이 4.85km, 그리고 동서로 이제 긴 곳이 3.35km 정도가 되고요. 면적은 9.8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쯤 됩니다.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깊이, 에버리지 평균이 213m, 가장 깊은 곳은 373m,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죠. 바다 깊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저장된 물만 20억 톤 정도로 추정합니다. 작게 그 이상도 되겠죠. 근데 그 큰 천지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요, 동쪽으로 물길을 따라가면 이것이 두만강을 거쳐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동해입니다. 서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을 거쳐 최종 목적지는 황해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송황을 거쳐 최종 목적지는 북극해가 됩니다. 같은 물이에요. 천지 안에 있는 어떤 물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미래의 종착역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을 바라보는 신앙도 이 성경을 인간이 쓴 글로 보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보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믿음의 정착지, 초정 정착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잘못 성경을 바라보면 신앙 다 팔아버립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인간의 말로 보다가 신앙 다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건 하나님의 무한 법칙이다 받아들일 때 신앙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서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약간의 중립 아니면 자유주의 쪽에 속해 있는 목회자나 교회든 일반적으로 성경보다는 성서를 좋아해요. 서라는 말은 책서자거든요. 연구와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연구의 대상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책이에요 그냥. 그러나 복음주의자들,
성경권을 좀 더 인정하는 그런 분들은 서보다는 성경을 더 선호합니다. 표현 자체를 표현할 때. 또 홀리 캐넌입니다. 성경은. 경전이란 말이죠. 경이란 말은. 법전입니다. 그것은. 캐넌이란 말은 measure 혹은 스케일이란 말이죠. 잣대라 잣대. 저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어 우리를 둘러 비추는 최상위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윤리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사회법은 민법 혹은 형사소송법 같은 것들, 아니면은 국가에 있는 다양한 법들, 헌법까지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우주 최고의 법전, 그게 성경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성서라고 하는 어떤 접근하여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성경이라는 표현이 좀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접할 때, 대할 때. 자,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유익.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성경이 준 유익이죠, 우리의 삶에. 성경이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본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우리 성경 교육의 유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첫 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성경의 유익,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구원은 못 줍니다. 요즘 소위 말 잘하는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법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다양한 종교에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어요. 말 정말 잘합니다. 가르침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줍니다. 궁극적인 거죠, 이것은. 구원의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디모데가 알아왔던 성경은 대체 무슨 성경일까요? 본문 15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디모데가 알았던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신약이 교회에 공인되기 전의 사건들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일단 그의 믿음의 뿌리를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내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내게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믿음의 전수지요. 외할머니 믿음 갖고 너도 믿음 가졌다. 그 모든 믿음의 근거가 뭐냐? 성경이잖아요. 15절에 말씀한 대로. 무슨 성경이냐?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성경. 이때는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알아온 성경이 대체 무슨 책인지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는 것이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때때로 구약만 믿는 분이 계세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를 믿는 분들은 유대교를 믿고 살아가죠. 근데 유대교가 믿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아직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캐리끔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 둘이 엠마오 길로 갑니다. 실망 가운데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그리고 눈이 감겨있는 어리석은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길 가다가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율법에서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일을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건 뭘 지향합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 자신이 제자들에 설명하셨죠. 사도 바울도 가까스로 로마에 도착해 2년 동안 새 집에 유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일로 권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입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느비임입니다. 지혜문서라고 하는 크투빔입니다. 이게 39권이에요. 그 모든 39권의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분의 구원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알아온 그 성경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이 제자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명심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번지수를 잘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간다고 다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공이 깊은 고승도 있고요, 말 잘하는 신부들도 있고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주는 법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탈무드를 가르치는 랍비들도 있어요. 유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지혜는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릴리지어스 플루랄리즘 혹은 문화상대주의, 컬처럴 릴레이티비즘의 시대예요. 고유한 문화, 고유한 종교 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요, 다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큐어 신학과 동성애입니다. LGBT라고 하는 거, 흔히 사람은 다 성적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 고유하고 다 아름답고 다 그 나름대로 창조 질서로 따라갔다는 것이 큐어 신학을 믿는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으로 집중될 때 기독교는 상대주의가 되고 마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 말하지도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그리스도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직접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일하신 구원자세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 한 분을 통해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믿음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구원의 지혜. 그럼 믿음입니다.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에 대한 얘기죠. 그게 구원의 지혜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직장에서 일하시면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요. 고용주에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봉급을 받아가 샐러리를 받아갑니다. 그 받아갈 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일한 대가거든요. 노동자에게 삭스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인의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고용주들이 형사소송에 휘말려 벌금을 내거나 깜빵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줘야 돼요. 노동은 대가입니다. 보수를 원해요. 구원은 노동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노동, 예배라는 노동, 종교행위의 노동, 헌금의 노동, 세례라는 노동, 그 노동을 통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존경을 했으니까 구원 주시같이 천만의 말씀. 구원은 거저 주는 겁니다. 싸구려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개개인을.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지 못할 악질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그분을 선물로 받을 때 구원받아야 될 만큼 우리 인간들은 존재 자체가 이상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변질된 인간들, 괴물들의 우리들은요, 몬스터들의 사실은. 누비보셋이 말합니다. 다윗의 은혜 받고 죽은 개라고 말해요. 쩔뚝발이라 나는. 나를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고.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욥이 말한 대로 나는 적신입니다. 네이키드, 뻘거벗은 몸뚱아리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했어. 하나님 앞에 저는 먼지도 못한 더스트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인간, 재 같은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탕자가 말한 대로, 탕자 프라디갈들이라 우리는 전부 다 탕자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들은 나그네들이고 외인들이다. 스트레인저, 소조너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구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만 얻어지는 값비싼 선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되는 너무 심플한 원리예요. 쉬우니까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인간들 안에는 공도주의, 행위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세상의 타종교나 어떤 종교의 교리를 가진 존재들도 이 구원의 교리를 받질 못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유일한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울이 여기서 명시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정확하게 못 박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 유익을 받는 게 성경 교육과 기쁨의 생활이죠. 자,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16, 17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요.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 먼저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고. 성경이 행실을 바르게 하기 이전에 그 사람 존재 전체를, being을, 그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갑니다. 교만이 꺾입니다. 자아가 깨집니다. 간 것이 무너집니다. 가진 게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 전체의 변화가 와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7절에 기록한 대로 온전한 행실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말, 행동, 삶의 스타일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통해 교훈을 주세요. 책망을 주세요. 바르게 가르치세요.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행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된 유익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가르치고 배우면 달라진다. 인격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는 유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지혜와 행실의 변화, 이것이 성경 주는 유익임을 여러분 알고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자, 이 같은 성경 교육의 가르침은 절대 지상 명령이에요. 대학에 가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그 사람이 그 과를 졸업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이니까 이것은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선택 과목들은 배우면 좋지만 그것은 사이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F마저도 졸업한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필수 과목이죠. 성경이 가르치면 필수 과목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학교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여기저기서 뭐 평생교육은 다니고 무슨 뭐 구청 다니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최우선의 필수 과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신명기의 계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신의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세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까지 내용들입니다. 1년 동안 백성들이 신의 산에 거하며 받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의 산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동안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땅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생활해야 될 삶의 모습들을 얘기해 주면서 주신 신의 산 언약에 증보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게 바로 신명기란 듀토로노미 세컨드 로우, 두 번째 법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 계약하고 조금 달라요. 새롭게 했습니다. 그 신명기의 내용이 대체 뭐냐? 교육이에요. 키가 뭐냐? 6장입니다. 5절로 4절로 9절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라. 듣는다는 말이 쉐마란 말이에요. 쉐마 교육이란 말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이 두 가지 말씀을 너는 가슴판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이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너는 내 손목과 미간에 붙여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집의 문의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들락날락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 삶 전체가 말씀에 용해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쉐마 교육, 신명기 교육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에 녹아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에스라 말씀, 에스라 7장 10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구약 에스라 7장 10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학사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율법, 말씀의 연구의 달인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포로 70년 갔다 돌아올 때 그들은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성경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70년 동안에 히브리 말도 잃어버린, 자기들의 자국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학사겸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사역하게 되는 거죠. 그는 세 가지 결심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둘째는 준행하고, 세 번째는 가르칠 결심했죠. 그리고 이 같은 일을 실행하여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의 큰 리바이벌이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가르침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성경 가르침의 달인이었다는 거죠. 달인. 김형북이라는 우리 교회 등록한 형제가 있어요. TV로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떠나신 김현동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섬기신 우리 윤경수 권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뮤지컬, 또 배우, 영화, 드라마 이런 데 잘 나오는데 이 사람이 폭군의 셰프라고 하는 드라마에 명나라 사신인 우곤으로 하면 우곤, 중국 사람이죠. 근데 그 대사 중에 중국말이 나와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중국을 참 여러 번 다니고 중국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요, 제일 안 되는 게 중국말이에요. 힘들어. 글자도 힘들고 말도 그냥 사성이 돼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국말 힘듭니다, 진짜. 근데 이 친구는 40일 전에 대본을 받고 연구를 했어요. 달달 외우고. 자기가 연구한 대본, 그 명나라 우곤 역할, 그
그 요리 대회에 가가지고 막 그 느끼는 그 감탄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유튜브 같은 거 나오거든요. 저 그거만 봤어요. 그때 중국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가장 거의 완벽 가깝게 한 사람이 이 김영북 형제. 제가 가만히 봤더니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된 게 아니라 배우고 연구하고 또 포스팅에서 올라온 그 원고를 보니까 줄 긋고 빨간질 치고 또 쓰고 또 쓰고 표음을 달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외워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그냥 배우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하는 대사 외우는 것보다 성경을 모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달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유월절 지키려고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갑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꾸 찾다가 성전에서 찾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계셨을까요? 거기 있는 율법 선생들하고 토론하고 있었다. 그의 지식에 기이하겠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달인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구약을 인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령을 주세요. The Great Commission. 그게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 명령입니다. 성경 교육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을 알고 우리 교회는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교육은 무작정 하나님께서 야 가르쳐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성경 교육의 두 가지 동력.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의 변화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 다 내주시고. 제자들은 주님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도망쳤잖아요, 전부 다.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 다 찾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 끌고 모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법을 따라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도도 섰음을 우린 보게 되죠. 사랑이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가르침을 독려하고 감동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 가르침에 힘이 생겨 사람들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 임할 때 가르침의 힘이 배가가 됩니다. 사람들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달라지게 됩니다. 1800년대 미국의 시카고에 주일학교 다니는 꼬맹이 하나가 있었어요. 주일 되면 꼭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립니다. 이 아이는 빠짐없이.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날이 굽고 우산 들고 교회로 가는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몇 프로 가야 돼요. 그 교회까지 가려면. 가는 중간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앞에 나와 영접하다가 어떤 애가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갑니다. 교회가 어딘데 저기 좀 떨어져 있어요. 야 거기 머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아니야 난 가야 돼. 그냥 갔어요. 얘가. 조금 더 가다 보니 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역시 나와서 애들을 영접합니다. 너 이 비 오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난 교회 가요. 교회가 어딘데 저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야 비 오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라. 아니야 난 갈래요. 또 한참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회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거 지나면 이제 교회예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비 오는데 나와서 애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야 너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교회가 어딘데? 저기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그래? 여기서 예배드려 비 오는데? 아니야, 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 얘가 대답했습니다. 거기는 저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이 누굴까요? 드와이트 리먼 무디 선생이었다는 거죠. 19세기 세계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르침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동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본문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은혜를 보좌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위격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진리의 영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성령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다른 게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라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현재 진행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활동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가르치면 않게 한다는 거죠.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가르칠 때 감동을 주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교사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교사 성령님입니다. 어떤 분 그래서 교사이신 성령님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교사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교사가 되십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성역 공부하는 반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사랑까지 이룰 수 있는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기독교 교육 주일을 지켰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개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먼저 우리가 다 마음판에 새기고 각 구역이나 삶의 자리나 소형본부반이나 주일학교에서 가르침을 통해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경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봉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봉교회는 말씀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능력과 힘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3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